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28절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곳에 이르러 교회를 보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오랜만에 정춘회 권사님 이제 강건하시죠? 네, 오랫동안 저희가 어지럼증으로 고생하시다가 이제 회복되셔서 오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전민 형제님도 한국 잘 다녀오셨죠?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신동훈 집사님도 오늘 예배 계속 함께 들을 수 있어서 또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또 앞뒤에 계신 분과 서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 광인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 저를 보고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광인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캐나다가 다 좋은데 하나가 저는 좋지를 않습니다. 캐나다가 다 마음에 드는데 하나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것은 뭐냐면 마리화나가 합법화가 되었다는 게 참 마음에 안 듭니다. 이 마리화나를 하는 사람들 보면 캐나다가 유난히 공기가 좋은데 더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마리화나 하는 사람들 보면 스컹크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스컹크 냄새가 나면 마리화나를 누가 하고 지나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술 중독자는 술을 위해서 살다가 술을 마시고 또 술로 죽고 평생을 술 때문에 죽습니다. 마약 중독자는요, 마약 때문에 살다가 마약으로 죽고 또 마약을 위해서 살다가 마약 때문에 결국은 생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중독자가 됩시다. 예수를 위해 살다가 예수를 위해서 죽고 또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께서 부르시면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마약 중독자는요, 공간만 있으면 이곳은 참 마약하기가 좋은 장소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공간만 있으면 여기는 기도하기에 좋은 장소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예, 전부 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시간만 있으면 지금은 기도 시간이구나. 하나님이 기도 시간을 주셨구나. 저도 새벽에 잠깐 일어나면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좀 시간 보내다가 다시 잠을 잤는데 이제는 새벽에 깨면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고 성경 보고 또 다시 잠을 잡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러고 보면 뭔가에 또 미쳐서 사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돈에 미쳐서 예수가 보이지 않고 돈에 미쳐서 형제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성공에 미쳐가지고 예배도 보이지 않고요. 교회도 보이지 않고 그 어떤 사람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에 미쳐야 됩니까? 우리가 이것에 미쳐도 우리가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불태워 보신다고 했는데 그때도 남아있는 그 미침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마지막에 주 앞에서 서게 될 텐데 무엇에 미치면 주께서 너 잘 미쳤다 칭찬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그 미침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입니다.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죠. 좀 곱게 미쳐라, 좀 잘 미쳐라 이런 말이 있는데 곱게 미치고 잘 미치는 것은 예수에 미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플라톤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예수에 대한 광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를 향해서 우리가 광기를 가지고 미친 것은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신 가장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주를 한번 사랑해 보세요. 더 사랑하고 싶잖아요. 미칩니다. 주께 한번 드려보세요. 더 드리고 싶잖아요. 주를 가까이 한번 해보세요. 더 가까이 해보고 싶잖아요. 미칩니다. 주를 진짜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예배 더 드리고 싶어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이 거룩한 광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우리 안에 거룩한 이 광기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예수만 있으면 나는 다른 건 없어도 된다. 이런 신앙 고백자들이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만 있으면 이 세상에 나는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없어지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잘한 것은 내가 예수 믿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내가 지금 사는 것도 예수를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신앙 고백자들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도 내 생명이 문제가 되어도 내가 끝나도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것이 문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비록 가난해도 나는 예수를 위해서 나는 가난하다,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적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부자여도 나는 예수를 위해서 나는 부자가 된 것이다. 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덧 우리의 입에서는 지금 예수란 말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계실 때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큰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생겼고 가장 큰 타락이 생긴 거예요. 예수 광인이 우리 주변에 사라지고 내가 예수 광인이 되지 못하는 것은 가장 큰 타락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더 이상 소망이 내 소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의 다른 소망들을 우리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예수에는 길을 찾지 않고 있어요. 다른 길을 찾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에 미치지 않는 것, 예수 광인이 되지 않는 것은 이 시대의 가장 큰 아픔이고 또한 우리에게 가장 큰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했는데 오늘 전도여행은 사도 바울이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을 했는데 1차 여행이겠죠. 자, 1차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다가 호되게 당했어요. 어떻게 당했죠? 전도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돌을 그냥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던졌는지 전도하고 있는데 예수 이름을 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맞아가지고 성경에 보면 죽은 줄 알 정도로 맞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시외로 우리로 말하면 사스카토 밖으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버려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길래. 그런데 그 다음부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죠? 그 다음날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는 주시다 하고 외쳐서 돌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죽을 정도로 돌에 두드러 맞으면 적어도 한 달, 몇 달 누워서 음식도 좀 먹고 좀 간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성경을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이 와중에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요 더 휘젓고 돌아다녀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무려 9개 도시 데베, 비시디 안디옥, 수리 안디옥 그리고 여러 도시들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더 휘젓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한테는 정말 죄송한데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가 다 20대가 된다고 하죠. 이 사도 바울도 20대가 되고 저도 20대가 될 텐데 저도 사도 바울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제가 이 말이 저도 모르게 나왔어요.
이게 미쳤네. 사도 바울 진짜 미쳤네 하는 말이 진짜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이 미쳤다는 말을 듣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저 미친놈이네, 예수 믿고 미쳤네. 그 말을요, 누가 한 줄 아세요? 가족들이 했고요, 교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가만히 보니까 내 아들인데도 이놈 예수 믿고 완전 미쳐버렸네? 우리 부모님 예수 믿고 완전 미쳤네? 그렇게 얘기한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미쳤다는 말이 일상이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당신 한번 미쳤네? 예수 때문에 미쳤네? 이라는 우리 축복의 음성을 여러분 한번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신의 권사님이 죽어서 이제 천국에 올라갔다고 하죠. 현신의 권사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땅에 살면서 죽은 자도 많이 살리고 병자도 많이 치료하시는 아주 유명한 기도의 사람이었죠. 이분이 이제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가서 주님, 현신애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죠.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니까 현신애 권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얘기했다고, 주님, 저를 모르면 누굴 아십니까?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너는 모르는데 고영순이라는 사람은 안다. 그렇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현신의 권사님이 물어봤대요. 주님, 고영순이 누굽니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주님께서 천국에서 제가 바로 고영순이다 하면서 보여주더래요. 그래서 현신의 권사님이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이 고영순을 가만히 보는데 벙어리였대요. 벙어리. 지금은 이제 치료가 되어가지고 말을 하는데 은혜로 하나님 고쳐주셨는데 벙어리였는데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맨날 전도하러 돌아다니고 있더래요. 남편한테 두드러 맞고 시어머니한테 두드러 맞고 시동생한테 두드러 맞고 형제들한테 두드러 맞고 교인들도 벙어리가 자기 가족 교회에 오니까 다 식사도 같이 안 하고 이런 벙어리가 미친 사람이 막 휘젓고 돌아다니는 것을 이제 보면서 나중에는 현신의 권사님 깨어서 그 권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때는 권사님 아니었죠. 고영순, 네 이름이 천국에 있더라. 네가 미치게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들 다 천국에 있더라. 네가 예배드린 거 다 천국의 날짜까지 기록되어 있더라. 네가 드렸던 예물 얼마 날짜도 다 적혀 있더라. 그리고 천국에 가니까 너 미친 사람이라고,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고 적혀 있더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이 고영순 지금 권사님이 되었는데 교인들조차도 이 고영순 권사님한테 맨날 미쳤다 얘기하고 남편들, 가족들, 시동생, 시부모 전부 다 너는 미쳤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분이 유명한 일화가 있냐면 이분이 이제 아기를 낳고 이제 막 아기를 낳고 있는데 자기 주변에 새 가족이 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고 나서 탯줄을 자기 손으로 자르고 아기를 놓고 새 가족을 신방을 갔어요. 자전거 타고 신방을 가고 이제 또 신방만 간 게 아니라 또 전도할 사람이 생겼다니까 전도하고 밤에 집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분명히 아기는 낳았는데 아기는 있는데 산모가 없어졌으니까요. 그래가지고 남편하고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두드러 맞으면서 너는 미쳤다. 너는 미쳤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 줄 알면서 미치지 않으면 그는 미친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면서 우리가 미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께 미친 것이 미친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예수께 미치지 않는 사람이 미친 겁니까? 더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루 종일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미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단 하루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미친 사람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매일 내 입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믿진 사람이에요? 아니면 평생 그 입에서 예수란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사람이 믿진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가난하면서도요, 기쁘게 신앙생활하면서 주를 사랑하면서 가난하게 사는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으면서 큰 저택에 살면서, 아니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큰 저택에 살면서 방탕하게 사는 그 사람이 바로 불쌍한 사람입니까?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지금요, 우리 앞에 우리의 숨을 지금 계속 조이고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요, 힘들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 있는 돈이 여러분을 지금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지근함입니다. 차가움이에요. 썰렁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를 미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교회 못 가게 하고 이런 박해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못 믿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향한 차가움, 우리를 예수를 향한 미지근함, 이것이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숨을 못 쉬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80년대, 90년대에 서울 여의도에서는 집회가 한번 열렸다 하면 무조건 100만 명이었죠. 뭐 청년 집회, 어른들 무슨 집회하면 무조건 100만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필요하시면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될 텐데요. 그 당시에 설교자들이 항상 했던 멘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100만 명이 다 손들었어요. 100만 명이. 자, 여러분 이 자리에서 평생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복음을 전할 사람 손들어 보세요. 100만 명이 다 손들었습니다. 뒤에는 듣지도 않고요. 예수라는 말만 나오면 무조건 손을 드는 겁니다. 자, 이 자리에서 지금 공산권에, 이슬람에 선교사 갈 사람은 손들어 보세요. 다 손들어요. 자, 주를 위해서 죽을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죽을 사람 앞으로 한번 나와 보십시오. 100만 명이요.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그 영상 한번 보세요. 그때는요, 사람들이 예수를 향한 그 배포, 그리고 다 예수 광인이 집단으로 예수 광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따라가면 예수가 있었고요. 그 사람들 따라가면 누구나 예수 광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 혹시 예수를 위해서 죽을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제가 다 무서워요. 제가 다 무서워요. 과연 누가 손을 들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을 다 버리고 진짜 선교사 갈 사람 한번 앞으로 한번 나와 보세요. 물론 예전에 100만 명 손드는 사람들 대부분 선교사 안 갔죠.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예수를 향한 미침, 예수를 향한 그 거룩한 광인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이 시간에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한번 앞으로 나와보세요 하면 제가 무섭고 사실은 하나님이 상처받으실까 봐 더 이상 저는 그 부분에서 질문을 못 하겠더라고요. 예전에 신앙의 선배들은 도대체 어떻게 믿었길래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하고 예전에 신앙의 고백들은 도대체 어떻게 예수를 사랑했기에 예수와 함께 죽는 것도 좋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도 좋고 나는 예수만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 수많은 뜨거움이 사라지고 어느덧 우리는 지금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하고 기적하고 어처구니 없게도 예수를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보이는 세상하고 보이지 않는 예수를 지금 바꾼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즐겁다 해도 예수만한 즐거움이 있었던가요? 여러분 세상에서 축복이다 해도 예수만한 축복 여러분 만나봤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이것저것 다 가져봐도 예수만한 만족을 주던 그 면적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다 필요 없고 예수만 있다는 신앙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도 필요하고 예수도 필요하다는 신앙을 이제 버리세요. 예수님만한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만한 것은 없어요. 예수 피만한 것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여러분 가운데 그 사랑에 거룩한 광인, 거룩한 미친 자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내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면서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내가 버려질까 또 슬퍼하고 있고요. 사람들은 또 내가 세상에서 잊혀질까 또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에 미친 사람은요, 내가 세상에서 버려지건, 내가 세상에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건, 내가 세상에서 잘못되어도, 심지어는 잘못되어도 그건 내 관심이 없어요. 오직 예수에 미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내 이름을 모를까? 그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에 미친 사람들은요, 나중에 천국 가서 내 상급이 하나도 없을까?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예수에 미친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더 예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게 더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삶을 예수께 다 드리고 드디어 그도 거룩한 광인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라는 말만 나와도 바로 박수를 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예수라는 말이 나오면 바로 아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는요, 예수라는 말이 나오면 바로 힘을 낼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는 바로 예수라는 말이 나오면 바로 치유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예수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바로 회복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를 닮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이고, 또 교회는 예수를 닮지 못한 나를 보면서 회개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1시간 반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라는 이름을 수백 번, 수천 번 부르고 가도 그것이 나에게 가장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내 삶의 길이 되며 내 삶의 가장 큰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성공을 얘기하고, 교회에서는 세상의 자랑을 얘기하고, 교회에서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영혼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그가 드디어 예수에 미치기 시작하고 거룩한 광인이 되어서 드디어 예수의 길로 가는 그를 보면서 그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사랑해 주고 존경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어느 종교가, 어느 신이 사람들한테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합니까? 이 세상 어느 신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까? 이 세상 어느 신이 사람한테 친구가 되어 주셔가지고 매일 여러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매일 지금 걷고 있습니까? 이 세상 어느 신이 생존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이 세상 어느 신이 살아있는 주님이십니까?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께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주를 위해서 다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거룩한 광인의 길로 여러분도 다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